네, 오늘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시편 42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깊은 우리의 그 신앙의 어둠이죠. 영혼의 밤,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이 가장 정직한 그런 위로를 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늘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편을 많이 보게 되면 실질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들은 늘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전혀 흔들림이 없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내가 어찌할 바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기도 합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의 시를 보면 탄식시, 저주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영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식 앞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나고 완벽하고 대단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솔직한 심정을 다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다 쏟아놓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매일 파티를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모습은 아니죠. 아주 극소수의 모습일 겁니다. 사실 그들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 문제들과 싸우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매우 다양하게 보여지기도 하죠.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매몰될 때도 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낙심해서 꼼짝하기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억울해하며,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세움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저자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조금 익숙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슴이 갈급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언제쯤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1절과 2절에서 보여집니다. 저자가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나의 진심,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짐승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저자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지금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헤르몬산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헤르몬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저자가 그곳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는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쓰여진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은 확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죠. 영적인 갈급함이 보여집니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이 저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게 표현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을 믿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이 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고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때에 도와주지 않는 신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존재.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시편의 저자만을 모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 아이들이 야, 니네 아빠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조롱의 말을 들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많이 울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슬픔 가운데 그런데 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4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적이 있었고 기쁨과 감사가 그때 가득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의 상황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배할 수가 없고 그 주변에 함께 자신과 나아갔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한 이 괴로움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나만 괴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고 또 아무 문제가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죠. 나를 익숙하게 위로해줬던 위로가 더 이상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이 결과로서 지금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오늘 2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지금 이 저자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5절과 같은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저자가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왜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합당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며 불안해 할까요? 지금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교제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절에 보게 되면 이 헤르몬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헐몬산이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같은 산이에요. 해발 2814m 정도 돼서 굉장히 높은 산이고 한여름에도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의 수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6절 또 보면 미살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산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 헤르몬산 중에 있는 낮은 봉우리 중 하나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헤르몬산에서 흐르는 것이 마치 주의 폭포 소리와 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자는요, 자신이 마치 거대한 물에 휩쓸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폭포라고 얘기를 하죠. 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저자는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끝이나 결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읽어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때로는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상황을 보면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현재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혼자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도우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그분의 찬송이 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9절에 가면 왜 또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 대적들이 다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만 지금의 현실이 쉽게 바뀌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5절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어떻죠? 나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순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고 내가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 하나님은 권능이 없거나 안 계시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지금 시편 42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저자는 사실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지요. 그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롭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불이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불의를 당할 때가 있고 불의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의 속에서도 같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친절하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욥기의 욥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10,000마리가 넘었었던 그의 모든 가축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정죄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욥기에서 욥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국 욥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지위와 자녀와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욥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